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정해놓은 한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그 한계 이상을 못 넘어갑니다. 이 기차가 한번 가속이 붙으면 그 힘이 이 콘크리트 벽도 웬만한 벽은 뚫고 지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발 전에 그 바퀴에 별로 높지도 않은 강목을 고여 놓으면 이 기차가 출발을 못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에 한계를 지어두면 그 한계를 여간해서는 못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를 점검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 여권 표지에 보면 무궁화와 이 태극기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미국 여권을 보면 독수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미국 여권에 자국의 여권에 그 독수리를 그림을 넣는가? 출애굽기 19장 14절에 보면 19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 자신을 독수리 날개로 표현한 겁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독수리 날개라고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그 자국의 상징에 속하는 그 여권에 수많은 그림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독수리 모양을 넣어두었단 말입니다. 미국은 1789년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 건국 기념을 할 때 시편 127편 1절을 인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라는 구절을 이 건국 그 메시지로 이 성경 구절을 삼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집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적어 놓고 그리고 여권에도 독수리 이 날개와 발톱을 다 그려놓고 건국 이념 구절 그 이념에도 성경 구절을 넣어놓고 그런 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국가적 정체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은 있어도 무시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강한 것은 그 정체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가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무시하는 사람을 없게 만들려면 가장 먼저 정체성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 가치관이래 그게. 또 그 사람 그게 세계관이래. 가치관이라고 하든지 세계관이라고 하든지 다 정체성에 포함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행동 태도 여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만큼 말하고 정체성만큼 행동하고 정체성만큼 생각하고 정체성만큼 이 비전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닭 우리에 독수리 어린 새끼 한 마리가 들여보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성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은 닭하고 똑같아요. 닭만큼 먹고 닭만큼 날고 닭만큼 이 모션을 취하고. 그래서 왜 독수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 독수리의 정체성이 닭이에요. 나는 닭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닭과 같은 정체성인가 독수리와 같은 정체성인가를 알아보려면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실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걸 객관화시켜서 보면 됩니다. 나는 이거는 이만큼밖에 못해. 나는 병은 적당히 걸려야 되고 난 적당히 가난해야 되고 나는 적당히 무식해야 되고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필시 독수리가 다구리에 들어가서 있는 성장한 독수리와 아주 유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그 병약한 시절을 지낸 그 청소년이에요. 그리고 청년 때도 뭐 이렇게 체력도 좋지 못하고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경찰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졸업했고 그리고 경찰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잘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신의 늘 그 우울하고 병약한 시절만 생각을 하면서 체포도 못해요. 수갑도 한번 못 채워요. 덜덜덜덜덜 떨면서. 이 잘못한 사람을 보고 명령도 못해요. 불신검문도 못해요. 그건 그 사람이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경찰인데 정체성에서 아직 깨어져 나오지를 못해서 그러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옛날에 병약했고 마귀만 보면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부턴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알고 그러면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 사실이 안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났는데 그 정체성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닭과 같은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만일에 거듭난 우리가 닭이라면 하나님도 닭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닭일 수는 없잖아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독수리 날개라고 표현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독수리시라면 우리도 독수리여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능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독수리실지 모르지만 나는 닭이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닭을 못 낳거든요. 독수리가 독수리를 낳는 거죠. 그리고 닭은 독수리 같은 부모를 둔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안 믿어지고 믿어지지가 않더라도 정체성 차원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판단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자 프리츠 펄츠라고 하는 분은 건강한 사람의 특징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 자기 정체성을 말한단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을 건강한 사람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얘기로 쇼펜하우가 늦게까지 공원에 앉아 있는데 공원지기가 와서 말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만 시간이 됐으니까 나가달라고. 안 나가고 계속 못 듣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온 누구야? 라고 꾸짖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쇼펜하우가 벌떡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나도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군지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오 라고 말하고 나왔다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메뚜기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을 다른 수많은 결심 우리가 많이 했는데 이루어졌냔 말입니다. 뭐 수없이 결심을 해봤죠. 그런데 아무리 많이 노력을 해보고 아무리 많이 시도를 해봐도 몇십 년 해봤는데 아직까지 안 되면 이 방법은 아닌 거예요. 벌써 몇 년 해봤는데도 안 되면 그냥 깨끗이 포기하고 단념하는 사람도 있는데 수십 년을 해봤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이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럼 뭔가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체성을 가질 때 근거가 있는 정체성을 가져야지 각주도 없고 근거도 없는 그런 아주 그 무분별한 정체성을 가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근거한 근거에 의하여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됩니다. 뭐 변화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 정체성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면 첫 번째로 나는 왕과 같은 존재로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시편 8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럽니다. 관.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며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스리게 하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실 것이라면 자고 일어나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놓으셨어야죠. 막 길도 바뀌어 있고 전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내려와서 하셨겠지. 간밤에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 누가 한 거야? 몰라. 침팬지 무리가 와서 했겠지. 하나님께서 침팬지 무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허락하신 바가 없거든요. 정확하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위치, 왕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믿어지냔 말입니다.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잭 캔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 저서 중에 일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미국의 호화 유람선을 띄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3박 4일 동안 이 모집을 합니다.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는 자신의 실질적 직함을 가지고 타는 게 아니라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만큼 앞으로 자신이 미래에 얻고자 하는 그 직함을 가지고 그 배에 승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훗날 회장이 되고 싶으면 회장으로 승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박 4일 동안 앞으로 회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회장처럼 말하고, 회장처럼 직함하고 안 맞게 말하면 퇴장입니다. 회장처럼 말하고, 회장처럼 행동하고, 그러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걸 1년에 한 번씩 모집을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호화 유람선에서 미래에 대하여 정체성 바꾸기 연습을 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훗날 그렇게 실행 연습한 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가상 실습 연습이고 우리는 성경에 근거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만드신 것은 다스리게 하자라고 생각하셔서 이 세상에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 라고 믿는 사람은 전 세계 몇 명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너무 보편적으로 안 보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얘기처럼 들리는데 우리는 성경을 어려운 얘기처럼 봐서는 안 되고 생활처럼 읽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동안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 내가 왕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 내가 이걸 잊었었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지금까지 지내온 생활은 어쩔 수 없더라도 남은 생애 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전 세계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주인의 아들처럼 말하고 전 세계 주인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전 세계 주인의 아들처럼 기도하고 전 세계 주인의 아들처럼 걷고 그러해야 한단 말입니다. 너무 이 자화상이 깨어지고 무너지면 어렵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 한 왕비가 기억상실증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리의 여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찾았어요. 어떻게 변화됐느냐? 그 딸에게 왕비라는 걸 깨닫게 해준 겁니다. 아무리 통계 연습 그 실습에 의하면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도 아무리 똑똑한 침팬지도 어느 호화스러운 호텔에다 넣어줘도 절대 안 다스립니다. 원숭이처럼 살고 원숭이처럼 냉장고에 있는 물건 훔치고 정체성이 이 뒷받침이 안 돼서 그러하단 말입니다. 내가 왕처럼 살고 너무 엄청난 얘기긴 한데 내가 왕처럼 살고 왕처럼 다스리고 다른 옆에 사람들 다스리라는 거 아니잖아요. 나 자신을 다스리라는 거잖아요. 가능하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나 정체성을 바꾸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이 반발하거든요. 아니야. 나는 나의 신부들 내가 너무 잘 알아. 근데 내가 무슨 왕이라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막 이성이 반발한단 말입니다. 의지로 극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노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정체성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하고 있냐면 나는 노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건 믿는다.
그러나 내가 기도로 얻을 수 있다는 거, 난 이거는 안 믿어진다. 뭐 어쩔 수 없이 근근히 기도하고 얻는 건 얻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국민일보가 제가 정확하게 그 연도수를 따져보진 않았지만 대략 1990년도쯤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나왔는데 지금 한 30년 됐거든요. 창간한 지. 국민일보 칼럼에 보면은 겨자씨 칼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원고지 4장 분량입니다. 근데 그토록 오랫동안 제가 그 컬럼을 읽어봤는데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았어요. 뭐 다 그냥 그런 얘기예요. 근데 딱 한 번 은혜 받았어요. 지난 30년 동안. 이런 내용입니다. 은퇴하신 길자연 목사님께서 쓰셨는데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유형. 내가 벌어서 나 먹고 나 쓰는 유형. 그리고 또 한 유형은 다른 사람 거 빼앗는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저 조폭처럼, 저 북한처럼. 또 한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딱 지난 30년 동안 그거 한 편을 내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정당하게 기도드리고 그리고 노동의 대가를 치러서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역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이 근거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이 성을 회복시킬 것이야. 너희를 위해서. 그러나 그래도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고에서 먼저 가난의 영 아웃 외쳐야 됩니다. 가난의 영은 나가라!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적당히 가난해도 괜찮아. 그래서 간신히 11조 드리고 그냥 간신히 그달 지출 간신히 하고 못하는 건 다음 달로 넘기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온 거냐? 잘못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아니다. 얼마든지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부유하게 낭비만 하지 않으면서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들은 아껴야죠. 물론 우리 부모들이 선 맞고 낭비하고 그러면 되겠냔 말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자녀들을 꾸미라. 아니 자녀들을 꾸미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은 우리는 아끼고 덜 먹고 덜 입고 검소하게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가도.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까지 그래야 될 필요가 뭐 있냔 말입니다. 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물론 검소를 가르쳐야죠. 그러나 정당하게 쓸 수 있는 건 쓰게 벌어서 쓰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정체성 가운데 나는 필요한 것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받고 노동을 통해서 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는다. 이런 정체성 사고가 먼저 형성이 되어져 있어야 환경이 따라 바뀝니다. 환경 바뀌면 내가 따라다니면서 믿어줄 거야. 믿어볼 거야. 그제서부터 그런 환경은 오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의 그 울타리는 가시 울타리라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 나는 하나님께 온 천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므로 보호를 받는다 라는
그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아유, 뭐, 나까지 거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신경도 안 쓰실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잃어버리고 못 찾습니다. 무능해서 그래요.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헌시작처럼 버리기도 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도 하시고 전능하시기도 하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온 천하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다 라는 것을 의지적으로라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 혐오 수준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을 것이며 나는 하나님께 중요하게 여김받도록 언제 한번 제대로 행동해 본 적도 없으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죄만 잔뜩 짓고 살아왔지 하나님 한 번도 감동시키도 본 적도 없고 그러므로 이게 나한테는 분에 넘치는 생각이야. 그러므로 나는 양심적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적당히 나를 미워하고 계시고 늘 눈에 연기고 이에 식초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속만 썩여드려 왔지 그냥 천국 간신히 가는 것만 해도 난 충분히 만족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늘 두려운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러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늘 두렵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야 안 두려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란 말입니다. 덜덜덜덜 떨고 늘 죄책감 갖고 정체성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눈동자처럼 손바닥에 새겨서 보호하신다. 이게 잘 안 믿어지면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손끝에 좀 뭐 다치는 건 괜찮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발끝인데 뭐 좀 어떻겠어요? 발끝 좀 다치는 거. 안 되겠어요? 머리끝 좀 다치는 건 어떻겠어요? 머리끝인데 그거 잘라도 버리는데. 그것도 안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노동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업형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출세형이 있고 하나는 소명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직업인데 출세형의 직업관을 가진 사람은 항상 모든 걸 자기 출세지향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은 세미나도 가고 그리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사람도 만나고 투자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을 생업관, 그냥 먹고만 살면 돼요. 그래서 먹고만 사는 쪽으로만 직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콜릭, 소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직업은 나의 사명과 연관되어져 있다. 그런데 사명이 나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고 사명이 나의 이 직업의 수입보다도 더 중요하다. 베드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나는 나의 목숨을 나의 사명을 위해서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명 때문에 목숨이 있는 거고, 사명 때문에 직업이 있는 거고, 사명 때문에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더 중시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절대로 질병에 걸려야 할 아무 이유가 없다 라는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앞으로 오실 것인데 그가 채찍에 맞으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왜 맞느냐? 그가 채찍에 맞아야 우리가, 그를 믿는 우리가 나음을 입고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채찍에 맞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기를 별로 원하시지도 않는데 그런 조치를 취해 놓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가 흘리신 피로 용서받는 겁니다. 자, 분명히 구분을 해드릴게요. 내가 살아가다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가 흘리신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 에베소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그런데 질병에서 낫고 싶을 때는 피로 낫는 게 아니에요. 피는 기능이, 여러분, 낚시가 이렇게 있으면 낚싯대가 있는 거고 찌가 있는 거고 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늘이 있는 거고요. 물고기가 낚싯대에 걸려 올라오지는 않아요. 물고기가 낚싯줄에 걸려오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다 기능이 달라요. 낚시 바늘에 걸리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용서받는 건 예수님의 피. 병에 걸려서 낫는 것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낫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싶을 때는 저를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저를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님, 저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제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귀신을 쫓을 때는 어떻게 쫓느냐? 그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 중대한 사실,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금식한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그 마귀를 예수님이 내 피로 명하노니 가라 그러지 않으셨고, 내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가라 그러지 않으셨고,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마귀를 쫓고 싶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쫓아내든지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을 사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병이 낫고 싶을 때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고 싶을 때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걸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다 우리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질병에 걸려야 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딱 하나. 신명기 28장 16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오만 질병에 다 걸리게 됩니다. 묻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할 때가 있는데 회개 안 할 겁니까? 회개할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병에 걸려야 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나는 죄를 짓고 나는 회개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걸려야 돼요. 근데 죄 짓고 회개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질병과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꼭 제 말을 믿으세요.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하루에 5개 이상 생긴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암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늦거나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 말을 믿으세요. 우리 몸속에 언제든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암세포는 있는 거예요. 늘 꾸짖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몸속의 암세포들은 아웃! 떠나 갈지어다. 계속 명령을 하세요. 믿어져야 꼭 나중에 꼭 병이 걸려야 믿어지겠어요? 진단이 나와야 믿어지겠어요? 그냥 미리 가상적으로 기억날 때마다 꾸짖으란 말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자기가 자기 머리에다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 머리에만 손 얹지 말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건 목사님들이 하는 거고, 자기가 자기 머리, 적어도 자기 자녀에게 손 얹고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남의 자녀에게도 손 얹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나라 문화, 기독교 문화로는 안 돼요. 그래서 내 자녀는 괜찮아요. 내 자녀에게 손 얹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거 괜찮아요. 내가 내 머리에 손 얹고 내 몸속에 있는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계속 명령하세요. 그래서 우리 목표 중에 하나가 암으로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목사로서 암으로 고통받으면서 죽는 사람들 정말 열압받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막 그냥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막 열 몇 시간씩 마지막에 고통받다가, 그러기 전에도 막 그 약 먹고 힘들고 정말 많이 봤어요. 암에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너무 많이 암에 걸려요. 그냥 너무 심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잠입해 들어온 원수마귀의 트라우마를 떼는 방법 다 공부했잖아요.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장 중요한 건 명령도 중요하지만 정체성이 중요해요. 나는 질병에 안 걸릴 거야. 나는 걸려도 나을 거야. 안 걸릴 거야. 쫓아낼 거야. 치료 받을 거야. 책찍에 맞았다는 사실을 믿을 거야.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6번째, 나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죄를 안 짓고 덜 짓고 지은 죄도 용서받을 거야 라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아니,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천국에 가서 그와 같대요. 예수님과 같아진대요, 수준이.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천국 가서 예수님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게? 근데 어떻게 하면 가능해지냐? 세상에서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한쪽 강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한쪽 강도가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랬더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옆에서 비난하던 강도는 그냥 성경에 기록도 없어요. 어떻게 됐나?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그와 같을 줄 아는데, 요한일서 3장 2절. 그러면 세상에서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똑같아진 거잖아요. 질문할게요. 그러면 어차피 다 용서받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건데 그 죄를 어디서 용서받은 거예요? 천국에서 용서받은 게 세상에서 용서받은 거예요. 가기 전에 이미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죄 용서받는 제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천국 가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서 누가 용서 못 받아요? 이미 다 천국 시민인데. 가기 전에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만 믿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변화될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정체성이에요.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이란 말입니다. 3장 2절에서는 우리가 다 그와 같아지고 3장 3절에서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정체성이 먼저예요? 죄를 안 짓겠다고 하는 결심이 먼저예요? 죄를 안 짓겠다고 하는 결심은 내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3,000년을 결심해도 안 돼요. 3억만 년을 결심해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언제만 죄를 안 짓거나 덜 지을 수 있느냐? 그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순간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나는 천국 가서 예수님과 내가 이래봬도 같아질 사람. 여러분, 나는 지옥 갈 사람이야 라고 믿는 정체성과, 나는 천국 가서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될 것이야 라고 믿는 정체성과,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겠죠. 나는 어차피 세상에서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천국 가면 그냥 다 깨끗이 드라이 클리닝 돼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아질 사람이기 때문에 난 세상에서 막 죄를 있는 대로 다 짓다 갈 거야.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지옥이야 나는. 그 사람이 죄를 막 짓는 거지. 천국 갈 소망이 없는 사람이 죄를 막 짓는 거지. 천국 갈 소망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자는 죄를 지으래도 안 짓는단 말입니다. 지어도 어쩌다 한 번씩 짓고 덜 짓고 즉시 회개를 해버릇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정체성의 위력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붙은 별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그리스도인으로 붙은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뱃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9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하나님의 명령 피해서 도망가요. 바다에 던져지기도 해요. 그러나 다시 나왔잖아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잖아요. 니느웨의 성을 외쳤잖아요. 전도서 12장 1절 13절 기회가 다가가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에 보면 이거 보세요. 16장 13절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인자에 대한 정체성을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이 말 저 말 한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하던데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면 목 베어 죽고 나서 자기 한 몸 구원받는 일밖에 못해요.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워 이기긴 했지만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겁주니까 그냥 도망가서 산에 동굴 가서 숨는 그런 사람밖에 안 돼요. 우리 구원 못해요. 예레미야
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냥 진흙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무능하게 죽는 사람이었어야 돼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요? 예수님이 그 정체성은 틀렸다는 거예요.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지금까지 나에 대한 정체성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17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식을 너에게 알게 한 경로는 이 인식 경로는 네가 세상에서 교육을 받아서 안 것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러한 나의 올바른 정체성의 경로를 알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의 경로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은 세상 교육을 많이 받아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바로 믿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백과사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어느 백과사전에 우리가 왕과 같은 존재라고 세상에 다스리라는 게 어디 있어요? 어느 백과사전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받으라는 내용이 어디 있냔 말입니다. 어느 백과사전에 우리가 온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어느 백과사전에 우리의 사명이 더 중요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느 백과사전에 우리가 질병에 걸릴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백과사전에서 우리는 천국 가서 예수님과 똑같아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느 백과사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냔 말입니다. 이 정체성은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건 성령께서 안 도와주시면 못 믿는 겁니다. 이건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안 짓거나 덜 짓습니다. 죄 짓는 게 귀찮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런 노력 저런 노력 다 해봤는데도 안 되거든. 자신의 정체성을 성경적으로 바꿔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잘못된 세상적인 세속적 정체성을 성경적 정체성으로 바꾸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